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러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르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모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 역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 강가에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요단 강가에 있는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친히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회개와 죄사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인간들과 동일시 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란 있는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에게 세례란 없는 죄를 짊어지신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1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구약에서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비밀이 계시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구약에서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가 강림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22절에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하지요. 누가는 성령의 임하심을 비둘기 같은 형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창세기 8장에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땅에 물이 말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어 보냈는데 그때 비둘기가 어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옴으로써 홍수 심판 이후 땅이 회복된 것을 알렸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회복될 것임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일리 있는 그런 주장이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은 22절 후반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 하늘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예수께서 자신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증명 따위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의 증거도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정체를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고 나서 23절부터 38절까지 그 예수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족보는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내려오지만 누가는 반대로 현재에서부터, 즉 예수에서부터 과거로, 즉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현재에서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38절에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족보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께서는 그저 신화적인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유대인들의 족보 속에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예수를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지만 예수는 참 사람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나요? 우리에게 세례란 있는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의 상징이지만 우리의 죄사함의 상징인 세례가 실제로 실효되기 위해 예수께서는 없는 죄를 짊어지시는,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억합시다. 지금까지 세례교인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별 감흥 없고 무미건조한 교회 행정적인 단어에 불과했다면 이제 나를 참 세례교인 되게 해주신 예수님과 그분이 받으신 세례를 깊이 묵상하며 나를 세례교인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까지 연결됨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내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음에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내 족보의 끝에 김수로 왕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내 족보의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